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사람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만드셔서 아버지께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행하실 그 일들의 온전한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상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시에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주님의 피로 씻겨지고 거듭난 형제 자매들의 모든 모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속해 있는 마을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대륙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과 현지의 동역자들을 동일하게 기름 부으셔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서에 기록하신 대로 사람들을 목양하며 복음서에 기록한 대로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또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저희 가운데도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올해 방송에서 이 방송을 마지막 8월 말까지 아마 생방송을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필요하시면 이전 방송했던 내용을 다운로드해서 보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방송 쪽에서는 사라지겠죠? 예. 그리고 다음에 아마 생방송으로 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 mp3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들 분별함 22주차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들을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네 복음서,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유언 명령을 중심으로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또 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명령은 뭐였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 입히는 건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다. 성령 안에 잠기는 과정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남과 적시고 베어들고 스며드셔서 고이는 단계까지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단계입니다. 그 내주에 계신 성령이 계속 솟아오르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단계, 성령이 나타나시는 단계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 안에 잠긴다는 표현은 성령의 지정의 안에 우리의 지정의가 잠기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주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 영이 완전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속사람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잠기는 삶이고 성령의 주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주권 속에 잠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내 영이 주인 되어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탄화, 마귀화 되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그 배후의 조종 세력인 사단 마귀 귀신에 속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계시하셨고 12사도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잠기지 않는 개인, 성령 안에 잠기지 않는 교회, 성령 안에 잠기지 않는 그 시대, 이 사람들은 모두 어둠의 영에 지배를 받고 어둠의 영이 끄는 대로 변질된 삶을 살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이, 내 자아가 내 주에 계신 성령과 성령의 말씀 속에 나를 잠기게 하셔서 말씀의 주권적 통치 안에 내 속사람이 완전히 잡혀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합니다. 그건 종교 집단이에요. 그건 사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잠기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 명령에 순종해 살 때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나오는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고 쳐달라고 하는 부탁대로 목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양을 해갈 때 성령 안에 잠겨서 먹을 것과 피딩할 것과 먹여줄 것과 그 다음에 돌볼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 명령대로 사람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제자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잠기지 않는 개인과 교회와 모든 단체들은 더 이상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할 수 없으며 성령이 목양하신 대로 목양할 수 없고 성령이 제자화하신 대로 사람을 제자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자화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어떤 머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감성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의 뜻을 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단체가 원하는 대로, 조직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제자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전도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목양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제자화해 갈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언명령 4가지를 일평생 삶의 목표와 방향성으로 삼고 나가야 한다. 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성령 안에 잠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잠겨서 뭐하는가? 전할 내용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성령이 말하신 것을 그대로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하게 하신 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목양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 철학이나 목회 방법론들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제자도 요한복음 6장 45절에 누구든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삶, 예수님이 육체 입고 사시는 날 동안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제자셨어요. 그분 자신.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 주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예수님 처처곳에 간증하십니다.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들의 영 자체가, 아들의 육체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아무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6절과 28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하고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내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말한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육체 입고 계시는 날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제자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 9절 이하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말,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제자화된 12사도와 70문도와 나중에 120문도는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출발이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구약 39권과 복음서 4권을 기반 삼아주시고 기둥으로 세워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가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영적 지도자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들에게 어떻게 미혹당하고 있는가? 악한 영들은 교회로 하여금 가야 될 초점, 방향성,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각 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제자화되고 빚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프로세스와 프로그램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마지막을 제가 다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과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학이나 교리나 제도나 어떤 조직 단체가 우리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자신의 영이 우리 속사람 영을 붙드시고 우리 육체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그분이 직접 우리를 기름 부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서 방향성을 흐리게 하고 초점을 흐리게 하고 목표를 흐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다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상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땅에 남아있는 날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인 숫자는 많아져야 되겠지만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분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에 교회가 성령 안에 잠겨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 잠겨서 목양하고 성령 안에서 잠겨서 제자화하는 그 목적이 뭐냐? 목표, 마지막 목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해 주신 그 기반을 먼저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들으면서 그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우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먼저 펴보시겠습니다. (48절을) 읽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4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4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문맥에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인간의 영은 본성적으로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아버지의 영께서 사시는 삶의 방식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의 영이 사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잠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것. 내 성깔대로, 내 기질대로, 내 취미대로, 내 취향대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옛사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사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 갈 것 같으면 뭐하라고 성경에서 계속 회개하라 그러고 바로 살라 그러고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치시며 호통치시며 또 맴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육체 끝나고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다 천국집에 가면 다 똑같이 구원받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이 경책하고 경고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삶을 살지 않던 자들은 전부 광야 모래에 묻혀 죽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 20세 미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빼고는 출애굽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내려준 이 결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왜 성령 안에 잠겨야 하는가? 성령 안에 잠기는 목표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 잠겨서 내 영이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영이 사시는 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태어나서 현재까지 내게 경험된 상처, 아픔, 나의 연약함, 내 영의 문제점, 내 영의 어떤 뒤틀림들, 내 영이 안고 있는 억압들, 고통들, 이거 다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예배당만 댕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모든 크고 작은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내 영 안에 더 이상 더러움과 음란과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사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씩 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감정을 교정해 주시고 의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손잡고 걸음마를 걷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신자의 신앙 성장이고 이 성장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전도하고 목양하고 제자화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영이 사시는 대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아버지 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아버지 영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아버지 영이 뜻하신 대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전이라는 낱말을 들을 때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와 좀 뒤섞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는 나쁜 겁니다. 왜 나쁘냐면 완벽주의의 기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 성깔대로 내 취향대로 내 기호대로 하지 않으면 성질내고 화가 내고 사람을 다그치고 억압해요. 이 완벽주의는 사탄주의예요. 인간의 영은 스스로 완벽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아도 인간의 영은 절대 스스로 완벽하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그 영에서 나오신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인간의 영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안 범해도 인간의 영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해요. 하물며 죄를 지은 다음에야 더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탯줄로부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그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살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종교화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스며드시고 배어드셔서 그 말씀이 나의 지정의를 지배해야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참된 교회 공동체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영과 우리 영 사이에 사귐이 있어요.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사귐이 있어요.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전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살아요. 공유하고 살 때 우리의 영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마치 소금물이 배추, 뻗신 거센 배추를 쩔어버리듯이 우리의 지정의를 완전히 쩔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완벽한 사람 만들어져요. 완벽주의는 나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완벽해져야 합니다. 누구의 완벽으로?
아버지의 완벽하신 기준으로 완벽해져야 돼요. 그 완전하라예요. 퍼펙트. 완벽주의와 인간 중심의 완벽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완벽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 영에서 내주시는 말씀을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온전히 모셔드리면 그 사람 완전해져요. 피조물의 완전과 하나님의 완전은 달라요. 피조물의 완전은 피조물로서 완전한 거예요. 신 대신 하나님의 완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 나름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 기준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완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사도사역의 목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사역 한다고 하지만 그 사도사역과 선지자사역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영이 사시는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시는 기준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영이 주인되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와 야합돼서 살던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 피로 거듭났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 속 새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과 살아있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주님의 마지막 밤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기 원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일단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한 절 더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밤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 중보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 되게 함입니다. 누가 누구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인격성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Oneness, Unity.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방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 두신 그 말씀 안에 내 전 존재를 내어 맡기고 내가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아버지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 입고 계실 때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안에 그대로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하나 되고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그 말씀, 그 아들, 아버지에서 나오신 그 아들, 그 말씀과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있자면 생명이 없다. 왜?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고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만물이 옳게 살았는지 그르게 살았는지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뭘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이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와 하나 되는 것? 아버지와 완전 하나 되어서 뭐가 돼요? 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해지려면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의 생명줄을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붙잡는 그 순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결하고 순결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사람의 내면이 완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였거늘 그러셔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신성, 그 신적 속성과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 내가 저희들 안에, 그 말씀 되신 그분이 그 제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있을 때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완전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말 표현,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손발의 동작과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이 우리의 지정이 안에 심어주시는 말씀, 경험시키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이제 배어들면 우리는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예수를 닮지 않는 것은 성령 안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령 안에 잠겼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지성과 감성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목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자화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서 4개의 가장 중요한 명령의 핵심 기반은 성령 안에 잠기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잠겨서 전하고 목양하고 제자화하는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각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이제 사도들의 증언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교회가 현재 주소를 살피고 현 상태를 살피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가 사도였습니다. 사도가 성령 안에 잠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누구를 전파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뭐 했습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뭐 했습니까?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요. 이게 사도사역의 목표예요. 이게 전도와 목양과 제자훈련 사역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사도적 제자도의 마지막 목표는 각 사람을 예수님 같은 사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 있지 않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 공과는 다 다시 검토해야 해요. 영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방향성과 목표와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바울사도, 사도인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고 얘기하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각 사람을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성령님이 온갖 노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때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생각이 왜 그러냐. 네 감정을 그렇게, 네 감정 씀씀이가 그러면 안 된다. 네 의지가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이 안에서 내 영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만약에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영의 상태를 보시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몇 분만 성령님이 내 영의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탄식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시면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내 주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나의 영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가 더러울 때, 우리가 음란할 때, 우리가 미련할 때, 우리가 둔할 때, 게으를 때 아버지의 영이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듣고자 하면 그 음성이 선명히 들립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실 성령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만드시려고. 이게 사도사역의 목표예요. 초점이에요.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1대1로 양육하거나 스몰 그룹으로 양육하거나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양육할 때 이 영적 지도자는 잘 그것을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권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야단치고 책망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영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목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초점 맞추고 사역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그 공력이 불을 통과하는 날 주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목자로서. 선생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많이 선생이 되려면 많이 행해야 돼요. 그래서 lead by example. 본을 보여서 행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대로 저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 회개 제목이고 그게 은혜를 구하는 제목인 것입니다. 아버지 진리대로 저도 살기 원합니다. 제 속사람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속에서 능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말씀 중심으로 온전해지도록 끊임없이 작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형제자매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들, 또 내가 영적으로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양들을 위하여
그들 속에 속사람이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느끼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제자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지상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초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기르십니까? 어린 자녀들 가진 부모들이 꽤 계세요. 그 자녀를 키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상에서 빛과 번쩍한 사람 만들고 세상에서 내 딸, 내 아들이 뭔가 괜찮은 사람 되게, 그 사람은 세속주의예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 내 태에 아기를 주었을 때는 이 아기를 누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학교 안 다녀도, 좋은 학교 안 가도 아이의 영혼이 뭐 할 수 있다면? 예수 닮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가장 완벽하게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대학을 보냈어요. 유명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 부모는 실패한 거예요. 처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내 몸에서 나온 아이, 내가 양육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때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 다음에 그를 바르게 교정해야 되고 그를 의롭게 살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그 교육이라는 말은 원래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의로 교육하게, 의롭게 살도록 트레이닝해야 돼요.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내 아들과 딸이 죄 없이 올바르게 살도록 트레이닝시켜요. 먼저는 뭐하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대로 안 살면 책망하고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으로만 하면 안 돼요. 교정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바르게 교정시켜줘야 되고, 교정시킨 뒤에도 아이가 바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의롭게 살도록 계속 트레이닝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아이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채찍이 이것을 멀리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할 때 사람을 적절한 시간에 꾸짖어야 되고 호통쳐야 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양육을 하는데 무슨 엿장수처럼, 맘수 좋은 엿장수처럼 될 대로 되도록 냅둬버리면 그 영혼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지정의와 연결되어 있던 과거 옛사람의 기질과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사람이 잡초처럼 자라버려요. 나중에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인데,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아이를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다루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 내면 세계, 그 속사람 영혼을 기록된 말씀,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로마서를 마쳤어요. 사도행전도 마쳤어요. 뭐 성경책 어디 교과 공과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성령 안에 잠기는 법을 몰라요. 그 엉터리 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로잡고 교정하고 온전케 만들어주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복음은 사람의 감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가 선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삶을 실천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들은데도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목표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배우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것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뭘 소유하고 내 것을 갖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뭘 갖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것.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목양하는 이유, 제자화하는 목적,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 이어서 또 에베소서에서 어떤 사도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전에 죄와 죽음과 질병과 그리고 마귀적 기질과 습성에 사로잡혔던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았는데, 예수께 사로잡힌 그 사람들에게 위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5가지 직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전생을 위탁합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그 말씀께 나의 전생을 위탁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께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 속에 있던 그 직임의 기름 부음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 되심을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목자됨을, 어떤 사람에게 교사됨을 예수님께서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도력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직임의 기름 부음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커리큘럼을 마치고 어떤 종교 교과 과정을 마치고 어떤 제자훈련 코스 또 성경 읽기 코스를 마쳐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자라셔야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과 말씀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도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선자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목자되고 교사되고 전도자됨을 드러내시는데, 이런 5가지 중요한 직임을 그리스도의 몸에 주셨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죄에 못 박히고 죄와 함께 못 박히고 새 사람이 된 상태가 온전케 된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새 사람 됐어요. 이것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 되면 갑자기 장성해집니까? 걸음마도 배워야 되고 뜀박질도 배워야 되고 물건 짚는 법도 배워야 되고 드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근력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속사람 영이 새 사람 됐을 때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이 5가지 직임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이 5가지 영적 직임이 교회 안에 제대로 자리 잡을 때 성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5개 직임 중에서 한 직임자만 교회 지도자가 되면 성도들이 온전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5개 직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오중 직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분은 또 승천 은사라고도 부릅니다. 뭐 어떻게 불러든 상관없습니다. 오중은 5오자에다 겹칠 중자를 써서 fivefold ministry라고 표현해요. 또는 fivefold minister. 오중 사역자다. 또 이런 말을 쓰면 또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5가지 직임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직임을 주시지만 그 중에서 핵심 직임이 이 5가지예요. 사도적 교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직임은 이 5가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도들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셔야 돼요. 전도자가 계셔야 하고 목자들이 계셔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이블 티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할 때 성도가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온전하게 됐을 때 그들이 새 사람이
일꾼 되어서 봉사의 일, 사역을 하게 돼요. Minister to people이에요.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 그 자체를 사역이라고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봉사는 속사람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 눌려있는 영혼, 어두워져 있는 영혼, 그리고 눌려있는 영혼,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 더럽혀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사역자예요. 죄와 죽음의 사람을 낚아올리고 이 영혼을 죽어갈 때 추수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직임이 회복될 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2-3가지가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도면서 선지자면서, 또는 사도면서 선지자면서 전도자면서 목자면서 교사면서 5가지가 다 나타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고 바울 사도가 이 5가지가 다 나타난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사모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고 디모데전서에 되어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그 소망을 계속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는데, 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2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죠? 또 아직 몸이 세워지지 않은 데 가서 몸을 세우는, 이미 있는 교회를 강건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 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에 가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목양하고 제자화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어떤 사람? 예, 이게 키워드예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먼저 5가지 직임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되고, 이 5가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될 때 성도가 온전케 되며 봉사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돼요. 그 몸을 세워갈 때 이 목표가 뭐냐? 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온전한 사람 되게. 온전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옆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성숙하심이 우리 안에 꽉 찰 때까지. 그것이 바로 지상교회가 지상에서 성령 안에 잠기고 전도하고 목양하고 제자화하는 마지막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각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그 완전한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숙하신 분량이 우리 속에 꽉 찰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음, 또는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만들었어요. Jesuslization이에요. 예수화예요. Jesusalization, 예수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보면 예수를 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저의 삶의 목표고 사역의 목표입니다. 제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14절 보십시오. 이는 온전한 사람,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와 있죠. 영적으로 유치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사람의 말에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모든 가르침의 풍조에 밀려 요동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갔다가, 저기서 저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갔다가, 누가 또 이렇게 그러면 그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서 이런가 하고 중심이 뭐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어린 사람이고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섯 가지 직임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되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훈련시키되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 우리가 고찰해 볼 때 교회 안에 정말 기록된 66권의 말씀의 터 위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보게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한테도 그런 사람 만나보기가 힘들 정도니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 안에 잠겨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모시는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난 못하는 거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부터 하면 됩니까? 예, 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3,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아멘.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와 방향성, 초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의 성품에 참여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를 그 다음에 계시해 놓으셨어요. 5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마지막 아가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해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새 사람의 삶이 출발돼요. 그 믿음에 뭘 쌓아야 됩니까? 덕이 뭐냐면 성품을 말해요. 성품. 믿은 대로, 그 믿은 내용대로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아멘? 덕스러운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을 더해 갈 때 거기다 뭘 더해야 된다고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계속 사람이 자라가요. 성격만 좋아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영적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 지식에는 뭘 더해야 돼요? 절제라고 그랬는데 절제가 아니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요. 그 다음에 그 자기 통제를 할 때는 거기에 뭘 더해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계속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 인내는 뭘 더해야 돼요? 경건인데 여기에 경건은 영어의 godliness가 아니고 헬라 원문은 유세베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뭐 해야 돼요? 경건한 삶,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 뭘 더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위에 뭘 더해야 돼요? 예, 수직관계 예배를 잘 드려서 수평관계의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평생.
그 다음에 성경은 찾지 않지만 성구를 일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로마서의 전체 목적이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역시 갈라디아서의 최종 목적도 뭐예요?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찾지 않지만 이제 일러드는 구절을 꼭 적었다가 여러분 이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여기에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구절이에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저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근데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과거형으로도 돼 있고 미래형으로도 돼 있어요. 요한 사도의 기준으로 볼 때,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준해서 볼 때 요한 사도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사도의 기준으로 볼 때 요한사도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교회는 미래형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세상에 가서 통치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과거형으로도 돼 있고 미래형으로도 양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 되면 요한사도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기준으로 보면 요한사도 이전에 순교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바로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했던 사람들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 또 요한사도의 기점으로 볼 때, 기준선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땅에 사는 교회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됐던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5절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가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세 사람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상교회가, 오늘 모든 전세계 교회, 매 세대 교회와 다음 시대 교회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가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그 동네, 그 마을, 그 가정에서,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 속에서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해서 다 다뤘지만 종교계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종교회는 이미 종교화되고 제도화되고 교리화된 교회를 다시 살려내야 되고, 그리고 무속화되고 세속화된 그런 이 무속 신앙들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교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방 종교들을 바로 교정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계, 세속화된 교육에, 인본주의된 교육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계, 경제계, 언론, 매스컴, 문화, 예술, 스포츠에게 계속 이런 사도적 제자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 영역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 부서와 그 직장과 그 장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가 어디를 목표로 가야 되며 전도하고 목양하고 제자화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명확히 알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주 계신 성령과 함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공동 통치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영들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재반 영역 속에 그런 사도적 통치가 회복되고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그런 통치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와 방향성을 흐리는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개인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공동 통치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